한신을 섬기고 우상이 덕실덕실했던 저 북쪽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으시고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에레미야 들으는 한 선지자입니다. 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역시 가장 앞선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팔복에서는 복되다 복되다 많이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지칭하면서 내가 복되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때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어요. 고백을 했을 때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오니 떠나가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로 삼으리라. 그 베드로가 3년간 주님을 쫓아다닌 그 결실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과연 베드로는 이것을 바로 알고 고백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도 금방 신앙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짧게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또 길게는 우리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오후 예배 전에 또 제가 잠깐 나누지 않습니까? 대소요리 문답과 같이 그 긴 신앙 고백도 있어요. 종교개혁 때는 사실 교단마다 신앙 고백이 있었고 교회에도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있는 것은 아닌데 사도신경이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전체 성경을 잘 요약한 것이고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학자나 목사는 없어요. 사도신경이 가장 아름답고 그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어느 고백으로부터 나왔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확장시킨 것이 사도신경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일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직분을 맡을 때 기름을 붓거든요. 사람에게. 그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그리스도는 먼저 주는 선지자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이루시는 선지자.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선지자는 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려주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신데 바로 이 땅에 선지자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선지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잉태하시기 전에 이미 이름을 주의 사자 가버리의 천사를 통하여 이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 이름이라.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신이라. 마태복음 1장 27절 1절. 이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했듯이 제사장의 직분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세상 죄를 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제사장이자 제물이시란 말이에요. 제사장이자 제물이에요. 사람은 제사장이면 짐승을 드리지만은 예수님은 제사장인데 자기 자신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지만 드리신. 그래서 두 번 드리지 않고 그리고 단번에 드린 것이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들으신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셨지 않습니까? 그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에 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뭡니까?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왕입니다. 왕은 누굽니까?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왕은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면서 다스리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면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주심이에요. 주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통치를 당하는 방식은 뭐예요? 누림이에요. 잘 누리는 것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벗은 주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매일 두려워하고 성도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두려워하고 아니에요. 화평케 하러 오셨고 성기로 오셨어요. 감사해서 무릎을 꿇는 거지. 감사해서 무릎을 꿇는 거지. 무슨 의무적으로 꿇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왕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자기 피를 주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고 그게 바로 다스림입니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 이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이 땅에 지금 앞에 지금 목전에 금방 육성으로 질문하신 예수님, 사람 예수님, 주는 여기 주는 유라고 했어요. 당신은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뭐예요? 이어지는 고백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고 그 사람의 아들인데 단지 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을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각각 한 사람에게 하나씩 맡겨요. 이걸 두 가지 같이 하려다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 게 바로 사울왕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다 맡으셔요. 선지장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으로 오신 사람의 아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 사람의 아들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온전합니까? 그래서 내가 복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는 고백 제대로 했냐? 한번 보자. 바로 아느냐? 그리고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순환을 예언하세요. 저는 이거 순환 예언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을 좀 반대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순환이라고만 이야기하니까 순환 예언. 세 차례에 걸쳐서 똑같은 예언을 하세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고난당하시고 죽고 장사되시고 바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고 장사되시고, 이게 주님 죽으시기 전에 3차례나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오늘 여기 말씀 첫 번째 나오는 이것은 뭐예요? 고백을 들으시고.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고백을 듣고 이제 알려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시고, 또 고난을 예언하는.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려면 주님이 누구신가 바로 고백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변화산에서. 그리고 그걸 주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언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제 이 일을 다 이루시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 세 가지 직분을 다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때 또 한 번 이 순환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예언을, 그때는 이제 예언이 아니죠. 그때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천사 둘이 다 무덤을 지키는데 막 어쩔 줄은 모르잖아요. 그 여자들이 막달란 말이야. 그때 뭐예요?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라고 말씀하신 분이 이분이시다. 이렇게 천사들이 알려줘요. 똑같은 말씀. 성경이 참 묘하죠. 똑같이 그렇게 알려줍니다. 저는 이것을 순환의 예언이라고 부르지 말고 예수님의 다 이루심의 예언이다.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심의 예언. 이거 자꾸 순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정적으로만 보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먼저 자기가 21절에, 사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같이 묶어서 항상 이제 설교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가, 이렇게 오늘 말씀 마태복음은 나오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인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 우리가 인자에 대해서는 몇 차례 살펴보았죠. 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칭하냐? 사람의 아들이죠. 어디 짐승의 아들입니까? 당연한데 그거는 뭘 뜻하느냐? 성경에서 인자가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칭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호칭이에요. 그 인자라는 게. 그래서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시고, 인자가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고, 그 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인자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보는 유익이 여기에 있어요. 인자가, 그걸 자기가, 마태복음은 자기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실상 구체적인 예언이죠. 구체적인 예언이죠. 우리가 뭐 막연하게 막 사람들을 미혹하는 막연한 이야기하고 느껴진다 그러고 보인다 그러고 그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요. 신약 시대 때는 그런 신앙은 다 헛신앙이에요. 말씀만 붙들면 돼요. 말씀만. 다 성취된 시대를 사는데 뭘 그렇게 자꾸 찾아다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이걸 또한 예언이라고 부르는데 예언 맞습니다. 미래의 일을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는 예언은 은사예요. 은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 직분, 재능이에요. 우리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다. 저는 이 말이 조금 안 좋아요, 마음이. 예언은 맞아요. 미래의 일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다 이루심을 예수님은 아셔요. 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분의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지금은 저 먼데 주님이 와 계세요. 헐몬산 근처에 지난주부터 우리가 봤지만 거의 이방의 도시로서 세워졌던 그곳에 와 계시고, 주님이 가장 많이 3년 동안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 호수 지경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벌써 주님이 죽으셔도 갈릴리 시방에서 죽으실 것 같은데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딱 정확하게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이라면 금방 떠올리지 않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의 성전, 그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요.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게 뭐예요? 죽고 부활하심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성전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신약시대 교회는 여러 곳에 있지만 구약시대 성전은 한 곳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으실 것을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제 또 준비하고 그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모습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인자가 알려주시는. 장로들과 제제사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다. 이것도 버림받는다라는 것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이제 다 묶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되겠죠.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삼두마차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은 누굴까요?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공회 회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실 재판도 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제사,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가 신약의 예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하는, 그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 제사장의 직분이 2대 직분이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대제사장들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니요 해도 붙들어다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 제사장들 아니에요.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도 버렸어요. 산헤드린 공회의원도 버리고, 대제사장들도 버리고, 그리고 서기관들도 버렸어요. 서기관들은 뭡니까? 바로 율법을 맡은 자들, 율법을 필사해서 보존도 하고,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율법을 적용하는데 유권적인 해석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사방에 그냥 막힌 바 된 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모든 근위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요.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축이라도, 한쪽이 좀 헤롯이 싫다 그러면 빌라도가 좋아하든지, 헤롯과 빌라도는 앙숙이거든요. 근데 예수 잡아서 죽이는 데는 다 그날 친구가 되더라. 다 그들이 그냥 함께 협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노들도 아니요 그러고, 대제사장들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요.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뭐예요? 참빛이 임하였으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같이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 외에는 예수를 아무도 인정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많은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절대적으로 읽으세요. 그런 버릇을 들이면 좋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이라면 절대 거룩. 예수님이 의로우시다 이라면 절대 의.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라면 절대 선. 동방의 우스 땅에 의인이 있는데 욥이 의인이다 할 때 욥은 상대적인 의인이고요. 욥은 우리에 비해서 좀 나은 정도고, 이 많은 고난이다 이런 말, 충만하다 이런 말은 완전함을 뜻하고 전체를 뜻해요.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바로 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듯이 다 이뤘다 이 말이에요. 많은 고난을. 그저 뭐 우리는 한 개인데 예수님은 한 10개, 20개, 100개가 아니라 다 많은 고난을, 다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 맞고 수치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선지자여 내려와 보라 조롱당하고,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헤롯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받고 그것만 낮아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성육신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같이 드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옮겨 다니셔야 되고, 하나님은 옮겨 다니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더 채우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드시지 않아요. 주무시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심이 낮아지심이에요. 제가 언제 성경을 읽다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러 내려오시니 그 성경을 보고 제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어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은 동해도 계시고 서해도 계시고 북에도 계시고 남해도 계시고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나사렛에도 계시고 요단에도 계시는데 왜 옮겨 다니실까? 왜 옮겨 다니실까? 그건 다 왜라는 질문은 즉시 뭐예요?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내 대신에. 같이 합니다.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요 세 단어가 참 좋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내 대신에,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시니, 이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단지 당한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크게 보면 그것도 다 순환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버림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수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때 그랬어요. 많이 박수를 받았고 인기가 좋았어요. 우리 신학센터도 인기가 좋았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그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버림받은지라 예레미야 같이, 이사야 같이 우리 주님은 철저히 배척을 당합니다. 여기 버림받았다라는 말은 배척당했다는 뜻이고, 더 깊이 해석하면 반대하고 거역하고 물리치는 건데 적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적으로 여겼다는 게 버림받은 바 되었다. 예수 이라면 적이에요. 적 거야. 죽여라 이거죠. 예수는 죽여라. 우리의 적이다. 장로들에게도 적이고 대제사장들에게도 적이고,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도 적이고 바리새인들에게도 적이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에게도 적이고, 전부 적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마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이것도 왜라고 물으면 뭐예요? 날 위하여, 나 때문에, 내 대신에 버림을 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 바로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노년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짐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순간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 걷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타자를 못 치는 것도 아니고, 벤치에 앉은 나이 드신 분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노인이죠.
괜히 벤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홀로 앉아있으면 그래서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산책하고 할 수 있는. 저도 이제, 나 앞으로는 벤치에 혼자 안 앉아 있어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 얼마나 불쌍해 보일까. 제가 잘못된 제가 생각이 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버림받은지라. 12의 혈류병 환자가 의사들에게도 업신여김을 받았다. 이 버림받은지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멘. 바로 주님이 이 자리에 섰어요. 그리고 끝내 뭐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이 없는데 어찌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십니까?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날 위해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살과 피가 내 살이고 내 피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혈육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날 위하여 왔어요. 나 때문에 왔어요. 내 대신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살과 피잖아요. 저는 이것을 정말 크게 아멘했어요. 그래서 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살이 내 살이고 주님의 피가 내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시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셔서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구하려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한 것이 그저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그 죽음만에 있다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자식이 떠내려간다고 내가 풍덩 물에 들어가서 죽는다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물론 내가 자식을 얼마나 애타게 생각하는가를 드러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식을 살리지는 못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자체로만 있으면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에요. 뭐예요? 바로 제3일에 살아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신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일단 베드로도 그렇고 이제 곧 나오지만 그리 마옵소서. 왜요?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왜요? 부활은 뭐요? 죽으심으로 죽음을 던져서 죽음의 값을 치러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을 예수의 사망으로 쏘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죽음을 죽였으니까 생명이죠. 그게 바로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제3일에 살아나신다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아멘. 죽고 부활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사노라. 부활이에요. 부활. 이 부활이란 단어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에게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아니스테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게이로란 말은 일어난다는 뜻이고요. 아니스테미는 일어나는데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살아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그러나 그 원어를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느 주석을 봐도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보면 환생이니 윤회니 뭐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 제가 옛날에 2권 책을 읽었는데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윤회 사상이다. 그래서 뭐 영혼이 다시고 뭐 돌아다니고 뭐 그거는 뭐예요?
이 자리 없어요. 그거 우리 믿으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멘.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의 그 새로 산 무덤에, 오래된 무덤이란 무덤이 허술해서 시체가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딱 지키고 있는데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은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영광스럽게 부활할 때 우리도 무덤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도 무덤에서 일어나요. 그 부활이라고 해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세상에 무슨 그런 한생이나 이런 거, 세상의 어떤 영적인 거, 요새 막 기독교가 신사도다 하면서 그런 데 많이 쏠려다녀요. 그런 거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아멘.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러 함이라. 로마서 6장.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라.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우리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이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다르게 나눌 말씀을 볼 시간이 있겠지만은 우리 그 자리에서 부활체로 우리가 일어납니다. 물론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영화롭게 죽음을 보지 않고 변화됩니다. 그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이걸 알면. 그러나 베드로가 이걸 모르고 고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야, 너 모르고 고백하지 지금 잘못됐어 안 했죠? 같이 합시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신학자지만 매일 책 보지만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데서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요. 지식에조차도 온전치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더욱 알기에 힘쓰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 소식을 베드로가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들은 자나깨나 표적 보여달라고 하는데 꼭 표적 보여준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바로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와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지금 그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46년 동안 지금 헤롯이 성전을 짓고 있고 이제 거의 지어가고 아직 덜 지었어요. 46년 동안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금 헐면 일으키겠다고 하는 이것도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오늘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살아나야 할 것을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못하는데 요거는 분명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서셔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서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헬라어에는 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당위성을 이야기해요. 필연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필히 죽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살아나야 할 것을 요거는 당위예요. 당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당위성. 하나님의 필연성.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죄의 값을 치르고 죄에 복종하면 안 돼요. 죄를 이겨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우리와 함께 죽고 우리와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당위성, 신적 당위성이다라고 말씀해 볼 수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뭐 부활을 해서 뭐 어디 시체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이제 할 때, 그때 주님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야 할 때, 요때는 더 강조해서 에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오늘 원어를 두 군데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직까지 모르냐? 엠마오로 이제 제자들 가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그래 뭐 주님 어디 가셨냐 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게 바로 뭐예요? 부활이시거든요. 영광에 들어가요. 또 이러한 신적인, 당연히 예수님이 해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또 한 곳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모든 의는 뭡니까? 대속의 의예요. 우리 대신에 값을 치르기 위하여 주님이 세례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내 대신에 세례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의를 이름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순환의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사람의 아들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알고 고백했다면 베드로의 고백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 고백 잘했다. 너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아냐? 그것은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죽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려지고 산제물로 드려지고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부활하여서 그 생명을, 죽음을 죽이는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런 부분이 또 있죠. 베드로의 대역전이 일어나는, 그게 바로 3번 부인했다가 닭이 울기 전에, 그리고 3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잡힐 때는 3번 부인했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니까 3번 사랑한다. 근데 오늘은 바로 그냥 말씀이 나와요. 참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고백 가운데 항상 겸손하고 의지하고 예수님께 구하고 지식조차도 구하고, 오늘 보세요. 복이 있도다.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에게 바로 권세를 주는데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건 결국 고백에 준다는 뜻이잖아요. 베드로에게 주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에 권세가 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래 하지 마세요. 이라 보세요. 예수님 이러시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님 이라 봐요. 참 예수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막 이렇게 이제 붙들며 항변해요.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인과관계를 가지고 나서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생각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거창하게 호를 들고 건세를 가지고 뜨인 돌과 같이 다니엘의 막 그냥 그 신상을 다 부수고 그렇게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베드로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당위성은 뭐예요? 바로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시는,
그래서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매일 이 지경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아직까지 연약하고 또 그러니 감사하고요. 연약하니 감사한 거예요. 미련하니 감사한 거고요. 그러나 의지는 해야 돼요. 같이 합니다. 연약하나 미련하나 없으나 의지해야 된다. 미련한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의지 안 하면 안 돼요. 의지 안 하면. 약한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의지 안 하면 안 돼요. 없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의지 안 하면 안 돼요.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것을 부끄러운 거예요.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패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무기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뺑뺑뺑뺑 그냥 여리고 성만 돌리게 해서 그 군장을 갖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잖아요. 딱 그 말씀 아니에요?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패한다. 의지하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부딪혀요. 하나님 좀 정을 좀. 우리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죽었다고 해서 모세는 축복받지 못한 백성인가요?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천국 상급이 더 크다. 신명기 마지막 장 설교할 때 그렇게 나누었어요. 제가 많은 은혜가 됐어요. 제가 설교했지만은. 왜 꼭 이 땅에서 결과를 봐야지 그게 복되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승은 이 땅 안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뭐예요? 영원한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활까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냐에서 시험 받은 거 생각하면 돼요. 가냐에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줄였어요. 그 강야는 그저 뭐 이렇게 한적한 그냥 놀러 다니는 강야 아니에요. 이리가 들끓고 정갈이 있는 강야예요. 그리고 아주 열사의 강야고요. 밤에 되면 춥고요. 그런데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때 세 가지로 유혹해요. 마귀 사탄이 나타나서. 그게 뭐 마귀라 해도 사탄이라도 돼요. 사탄은 좀 더 대표를 뜻한다고 보면 돼요.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뭐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와 보라. 그리고 뭐요? 한 번만 그냥 무릎 꿇으라 그러면 다 줄 테니까 세상을. 그렇게 시험하잖아요. 오늘 그 말씀과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인본주의의 시험이에요. 인본주의의 시험이라고요. 사람 생각으로 말하면 좋은 게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믿고 세상 그냥 공중에서 풍풍 뛰어내려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와 대단하다. 막 교회 다니니까 그냥 성전에서 뛰어내리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냥 돌 그냥 가가지고 떡대라니 떡대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산다고 한들 혹 살 수 있겠지만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죠. 영생의 백성이 돼야죠. 그래서 이거 저거 표적 구하지 말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죽고 부활하시는 표적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와 주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송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를 사탄으로 불렀다. 뭐 여러 가지 주석은 있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어쨌든 사탄의 계계란 말이에요. 주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베드로를 주님께서 꾸짖는 그러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바로 믿는 거라고 했죠.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볼 때 몇 주 전에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복수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이 그저 계시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당위성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슈드가 있다고. 하나님의 머스트가 있다고요. 뭘 해야 되냐? 바로 오늘 말씀같이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죽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세요. 제가 지난주간 그래 말씀을 했죠. 달을 보면 앵간한 건 다 풀리고 달 보고도 안 풀리면 그놈의 하나님 생각하면 다 풀린다. 오늘도 우리가 솜털 같은 구름이 이제 또 등장하고 날도 선선해지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빛이 세게 하늘을 가진 나라는 제가 유학 다녀보면 여기저기 좀 다녀봤지만 우리나라밖에 없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영생의 신앙까지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예수가 다 이루셨습니다. 나 위하여 나 때문에 나 대신에 다 이루셨어요. 그것을 믿고 감사하고 그가 참빛이니 영접하고 빛의 백성으로 빛의 자녀로 살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탓하기 전에 내가 베드로의 자리에 서요 날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여 굳이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죠.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그때 우리가요 평안해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때 지경이 넓어져요. 그때 영적 지경이 넓어져요.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원대로 하옵소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 한 토막의 말도 없어요. 전부 주님 거예요. 주님 거. 주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원대로. 그럼 넓어져요. 야베스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교육시키는가 잘 우리가 볼 수 있죠. 잘했다 고백. 우리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성가 잘했다. 또 예배 잘 드렸다.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서도 또 어떨 때는 딱 알게 하신다고요. 딱 알게 하신다. 그냥 베드로를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교육시켜서 끝내 베드로가 주님의 큰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죠. 우리 또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원뜻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은혜, 부활에도 또 십자가에도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오늘 함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금 연약한 자들에게 강함을 주시고 지금 약한 자들에게 강함과 함께 병중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기도합니다. 우리 박문경 성도님, 아버지 박문경 성도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끈히 그 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과 함께 병이 낫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